제목입니다. 이렇게 순천에 있는 존귀한 교회와 또 산동에 있는 존귀한 교회가 이렇게 함께 연합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같이 하자고 또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서로 열심히 서로가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참 감사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장로님이 닭도 사고 권사님들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또 장권사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쉽지는 않는데 이렇게 또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쉽지 않는데 함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 우리는 교단별로 또는 너희 교회는 너희 교회로 우리는 우리 교회로 그러면서 교단별로 통합별로 통합교단은 통합별로 또 합동은 합동으로 개혁은 개혁대로 또 뭐 순복음 순복음대로 이렇게 해서 타 교단을 전혀 막 무시하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때 교단별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별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전 세계는 내 집이고 전 세계는 내 형제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천국 갈 때 함께 가고 천국에서 또 만날 분들이니까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고자 합니다.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거 지금 다윗이 쓴 시입니다. 형제가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라고 얘기하는 모습인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나서 백성들이 둘러앉아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고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왕으로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죠. 또 절기를 지키고 나면서 백성들이 서로 각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여서 절기들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모습을 다윗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상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도피자가 되고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가정은 그렇게 평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정 안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아름답고 좋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왕궁에 들어갔을 땐 출세했다. 막내 아들이 출세했다라고 사람들이 자랑할지 모르지만 왕궁에서의 다윗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늘 전쟁터로 나가야겠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의 장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 그런데 그 장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는 정말로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을 했다라고 형제의 사랑을 느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이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집안의 형제들 간에 자식의 형제들 간에도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사에서 이 백성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기뻤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모임, 인간의 어떤 친목이라면 그렇게 기쁘진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서로가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신앙으로 중심할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 우리의 모임이 정말로 우리의 인간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모이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를 한다고 할 때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이라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복되고 즐거운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1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제는 가족의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조상의 자손으로서, 즉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칭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백성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따로따로가 아닌 한 형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인 것처럼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동감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동거가 아닌 정신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잠자리를 같이 자는 동감이 아니라 우리가 한 형제요,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백성임을, 한 형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합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삐져서 등을 돌리면 화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니는 너,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서 끝까지 등지고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가 좀 마음이 안 맞으면 야 우리 술 한잔 먹자 해가지고 만나서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친구를 만나면, 저희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즘에도 남자들은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만나면 야 반갑다 이게 아니라 욕부터 합니다. 18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개도 나오고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막 욕하면서 헤어집니다. 막 욕 엄청 합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그 정도의 가까운 사이, 그것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욕을 해도 그래 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니 나 좋아하는 거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있죠. 여기 동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조금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너그러움,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시대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가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삐져가지고 네가 옛날에 그랬지 그러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들 땐 좀 만납시다. 그리고 나 당신한테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데 좀 고쳐주시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아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먼저 그 말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육신의 형제자매가 내 형제자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구원받고 우리가 믿는 성령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가 모시는 아버지도 한 아버지인데 우리는 서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민간인제요 그 민박집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박집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식사를 식당 안에서 그 집에서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면 긴장하고 경계를 해요. 서로가. 저 사람들도 경계하고 우리도 경계해요. 북한에서 넘어온 조선 사람들도 우리가 있으면 경계를 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 경계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 말은 안심하십시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서로 경계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대화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다르고 중국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감이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예를 두 가지로 들어요. 자, 2절 보십시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좋은지 그 예를 두 가지로 드는데 2절 보십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잔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아론의 대제사장이 임직식 할 때 그 임직식 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보배로운 기름을 그에게 붓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받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유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기름, 특별히 만든 기름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그 다음에 감람유를 섞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25절에서 이 관유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합을 해서 그의 머리에 이제 제사장 머리에 이렇게 쭉 붓습니다. 머리가 부으면 그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죠. 제사장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위로 쭉 흘러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내려오는 그 향의 기름이 그렇게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석 위에 흘러넘칠 때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 장면을 그렇게 지금 다윗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임직을 받을 때 머리에 관유를 붓고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면서 빛나는 그리고 그 향기가 너무도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향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임직을 받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지금 이 형제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들의 형제들의 모습이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데,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데 우리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즐거운 모습으로,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으로서 임직을 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나는 그 향기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느꼈던 그 즐거움과 행복함을 이 다윗은 바로 그처럼 아름답고 복되며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뻐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예로는 3절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두 번째 예는 뭐냐?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얘기합니다. 거기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요단강의 근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구름이 그리고 눈이 있어서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을 흘러넘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적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살고 있음을,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고 있음을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높은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남방까지 쫙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의 영향력을 받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복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 모습, 그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한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그리고 유기적 연합을 의미해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나타내죠. 제가 기독정보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가끔 보거든요. 무료로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나눔을 좀 하기도 하고요. 책을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물건 올려놓으면 연락이 오면 그냥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 안에 나누는 건데, 그런데 거기 안에 어떤 때는 돈도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피아노도 나누고 뭐 의자도 나누고 뭣도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눕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나눠야 될 것을 팔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교회를 헌신하며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막 팔아 넘겨요. 그러면서 싸게 파니 비싸게 파니 흥정을 하기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남을 돕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가? 자기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있는가,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는가. 또 하나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여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까? 욕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칭송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죠. 우리 존귀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초대교회 7집사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서 정말로 존귀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그 교회는 정말 복되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진짜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